혈통, 집안 사람이니까. 은존에는 좀 땡겨요. 목사님 보이는 날에서 그 숨어 있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랑은 동물에게도 다 있는 사랑입니다. 자식 사랑하고 혈육 사랑하고 혈육, 친척, 일가, 가문 사랑하고 동료 내한테 잘해주니까 내 동료니까 사랑하는 그건 다 뱀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이고 짐승세계에도 다 있는 사랑입니다. 제가 말하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어. 오늘날 교회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자,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했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직지근한 거 하나님 토하에 내친다. 이거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미직지근한 거는 형국이 지금 우리 교회 형편입니다. 새창녕교회 또 오늘의 신약교회 다 그 교회들이 이런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또 지진, 전쟁, 기근, 난리의 소문들이 다 들려오는 게 우리 전쟁이 일어났단다. 우리 지진이 일어났단다. 우리 흉년이 들었단다. 우리 태풍이 와서 홍수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됐단다. 몇만 명 죽었단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하는 거예요. 동성애. 우리 아들, 우리 학생은 잘 들어요. 인태기하고 은준이하고 둘이 장가 간다고 우리 둘이 결혼하려고 목사님 찾아오려는 거 몰라. 이런 말씀 안 들으면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 동성애 이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죄인 줄 몰라. 그래 우리나라에 10월 27일 날 뭐 주일 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뭐 교인들이 몇만 명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뭐 한다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말이야. 마지막 시대이고요. 마지막 시대에 동성애가 성적으로 문란해진다. 또 제가 새벽에 다 말씀드렸는데 짐승을 사랑해가지고 수간, 짐승과 성적으로 교제하는 이런 일도 지금 만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 그렇지. 그런 걸 보고 아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운동, 화합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크게 일어나는 게. 여러분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 대다수 많은 교회들은 WCC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어느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 있는 게 아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WCC에 가입된 교회가 많다는 거죠. 또 지금 한 달 전에 아니지 며칠 전에 서울에 저 경기도 인천에 로잔대회라고 큰 뭐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말이 많은데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1974년도에 그 빌레그레암 목사가 스위스 로잔이라는 곳에서 1회 대회가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 지금 4회째 로잔 대회라는 큰 강성하게 인천에서 9월 뭐 마지막 주간에 아마 했는 모양입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단합하고 하나 되는 운동이지만 내면을 보면은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게 하나 되는 게 좋죠. 단합되는 게 좋죠. 연합하는 게 좋죠. 근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7머리 10뿔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진실한 참된 성도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독립으로 무언의 용사로 주님만 모시고 어디까지라도 가야 돼요.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데
큰 하나 작용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설교 뭐라 했게요, 우리 이순혜 집사님? 독립해야 된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나 혼자 돼요. 나 혼자 가는 게 혼자. 누구한테 의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외롭고 고독해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게 지금 시대가 여러 사람 같이 가는 동무해서 가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지금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이 작은 산으로 가리라. 타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다 타락, 속과 타락 변질돼 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에 별 구별이 안 됩니다. 속과 타락 변질될 때 뭐라 했습니까? 거기서도 속과 타락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골방에서 우리 주님과 밀접하게 사귀고 교제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니까 좋아요. 주님이 이런저런 위로를 하니까 좋아요. 주님이 너 이거 회개하라. 네 잘못했다. 주님이 음성을 들려줄 때 아이고 그래 잘못했으면 회개합니다. 회개도 하고 하나님과 의논도 하고 밀접하게 골방에서 교제하는 그게 좋은 게 그 생활하라 했더니 우리 이 김경자 집사님이 아마 시험이 들었는지 마귀가 들어갔는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독립으로 혼자 가는 게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는지도 몰라요.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아십시오.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는 게 좋지만 하나님, 이손의 집사님 기도는 잘 해놓고 또 엎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자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하는 게 좋지만 하나님과 진리 빼놓고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은 사람들만 있으면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는 교회 맞습니다. 탄식이 되는 게. 자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성전 외부를 외형을 껍데기를 치잖아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만무하는. 이제 주 3일 예배 때 거 말씀드렸죠.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그 무슨 어디 선교사가 교인 여성도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거짓말로 한 2억을 말을 착취해가지고 나중에 그 성도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가짜 목사인 걸 알았대요. 가짜 선교사인 걸 알았어요.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는 게. 그래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참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오니까 뭐 우리 교회가 안 그래도 전도 안 되는데 전도 문이 완전 막혀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죄짓고 음행하고 성적인 문제, 횡령, 성폭행 전부 교회 목사들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데 이걸 보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 여러분 아시라는 것이 아시라는 거.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힘을 써야 되겠는가? 이 성전 내부를 가꾸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실 만한 성결, 깨끗, 회개의 역사,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그 생활이 우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죄악 세상을 이길 만한 능가할 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영감을 받아야 되는 게 영감을. 우리 이손의 집사님 성령 충만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게 말씀이 없으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역사하지 말씀이 안에 안 들어있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진리와 영감 같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그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 계실 수 있도록 잘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 섭섭해하고 노여워하는 우리 하나님이 뭘 노여워하시는가? 우리 새창년교회 뭘 안 기뻐하시는가? 내 개인의 생활에 뭘 안 기뻐하시는가? 그 찾아서 해결하십시오. 그 지금 하나님 노여움이 되면 오늘 안 푸시는 게 해결 안 하니까 하나님 노여움이 되어 있는데 해결 안 하니까 성령은 근심하고 그러니까 성전 내부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나 돼가지고 그래 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뱀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 위해 죽으셨으니 그로서 사랑을 알고 나도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데도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기주의, 자기중심, 자기위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도록 우리 해결을 해야 된다. 때를 따라 형제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잠을 자고 세상에 빠져 살면 세상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세상과 짝이 돼서 살면 그 잠자는 생활이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치는 구원에 해를 끼치는 게. 근데 그런 가운데 내가 깨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행실을 보고 그래 저분을 보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지. 그래도 내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지. 내가 저분을 보니까 뭔가 내 양심이 깨어나가지고 회개가 되고 소망이 달라지기도 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에 우리 힘써야 된다. 지난 주간 말씀 받은 거를 잠깐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공생활을 3년 6개월인가 하셨죠. 낮에는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저녁이 되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낮에는 전도하고 또 밤에는 감람산에서 주님이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모토로 삼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우리 주님이 그래 사시는 거예요. 낮에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천국을 전파하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조용히 우리 하나님 사귀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25장에 와서는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해놨어요.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재림의 때가 얼마 안 남았고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얼마 안 남았고 개인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주의 종들이 있고 하지만은 이 심판 때는 자, 우리 사람 말로는 봐주는 게 없어요. 자, 심판은 그대로 심판입니다. 봐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 준비, 개인의 종말, 심판 앞에 우리 서야 되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음에 하겠고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인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같질 않아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를 붙들고 영감시켜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천독만독, 백독 해도 그 글은 알겠지만 그 뜻은 사실 몰라요. 하나님 감추어뒀다 했어요. 자, 이 뜻을 우리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면 우리 구원이 전부 절단나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흔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그래 말씀해놨어요. 너희가 많이 서성이 되지 말아라. 서성된 자의 심판이 크다. 그래 놨어요. 근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고 지금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지 생각대로 그래 해석하고 그래 증거하고 그래 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과 타락 변질되는 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제 생각대로 전부 큰일입니다. 자, 이 성경은 이 성구는 왜 시비가 있고 해석이 같지 않는가? 잘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임금이 인자가 오른편과 왼편으로 꼭 양과 염소를 비유를 한 겁니다. 오른편에는 누굴 뒀습니까? 양을 뒀어요. 왼편에는 염소를 뒀어요. 이렇게 나눈 것이 이건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 우리가 말한 행위 구원, 건설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게 실제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성경을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이거 행위 구원이 건설 구원이 아니고 기본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편의 양떼는 택자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서 구별된 택함을 입은 자고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 불택자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래 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과 멸망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된 것이니까 기본 구원이 그럼 사람의 행위가 가담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기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 손혜 집사님 기본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내용이 조금 천국을 가게 해달라고 하셨나? 우리는 이미 천국 가게 된 사람이에요.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확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죽어봐야 알지요. 예? 죽어봐야 당신 예수 믿는다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갑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우리 장근대 제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래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경을 제가 설교를 하는 걸 전혀 안 듣는단 말입니다. 교회 와도. 그러니까 기본 구원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기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정식 하나님 은혜로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모르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응? 죽어봐야 안다는 그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원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거는 우리 행위가 가담되지는 않는 게 전적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행위를 두고 다 말하잖아요. 네가 뭘 해놨습니까?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나그네됐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이거 전부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힘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위 구원, 건설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기본 구원,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를 나눈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 임금이라고도 했습니다. 인자가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쪽에는 택자를 두고 왼쪽에는 불택자를 나눠서 심판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위를 말했기 때문에 건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택자들을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택자들, 믿는 사람들, 행위를 분리를 한 겁니다. 자, 그 첫째,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마지막 46절에 보면은, 저희는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벌에, 영벌이라고 하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영원한 형벌, 영벌,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에 떨어졌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의인은 영생의 구원의 천국에 들어갔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시간관, 생사관, 고락관, 빈부관, 또 교회관 그 말할 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했으니까 택자도 행위적으로는 둘째 사망으로 영벌에 처해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설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집 짓는 비유에도 보면은 풀과 나무와 지포로 지은 집과 같이 기본구원 기초 위에 자기 행위를 잘 건설한 자도 있고 또 기초 기본권 위에 행위를 잘 건설하지 못한 자도 있고 이 공력을 심판할 건데 불로 공력을 심판할 것인데 불로 공력을 심판할 때 불에 다 타버리면 행위가 다 타버리면 저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고 공력을 시험하는데 그 불에 타지 아니하면 그 행위가 그대로 영생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행위를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행위가 지옥 가는 게요. 그걸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기본 구원으로 해석해서 오른편은 택자, 양자는 택자들이고 왼편은 염소는 불택자. 불택자는 지옥 갈 사람들, 영벌에 치러질 사람. 택자는 영생을 얻을 사람들. 이래 해석하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속화된다. 온갖 죄는 교회가 사람 다 짓는 거예요. 목사가 다 짓는 게 온갖 죄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오래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온갖 죄는 다 짓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교회 부패 타락 땜질되버려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친 그 선생 책임져야죠. 자, 여기 택함 받은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도 택자고 믿는 사람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도 택자입니다. 다 택자인 거예요. 택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말씀하는 게 기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 불택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적으로는 온갖 죄를 저지르 횡령하고 성적인 문란적인 일을 하고 온갖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은 교회 목사가 다 한다. 성경 잘 모릅니까? 잘못 해석하니까 온갖 교회가
속하 타락 변질된 구원의 건설 구원은 절단 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첫째로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10명이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똑같이 열처녀가 다 택자들인데 10사람이 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문집사님 주님 기다리십니까? 안 기다리는 사람은 불택자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택자예요. 성도예요. 그 성도라는 거예요. 불택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좋은데 죽는다는 말도 듣기 싫어하는데 기본적으로 택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는 다 믿는 사람은 택자인 거예요. 택자. 그런데 5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신랑 기다린다고 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왔어요. 밤중에 왔어요. 밤 가운데도 가장 한가운데 제일 어두울 때 제일 교회가 속하 타락 변질돼 가지고 빛을 밝히기 어려운 그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등이 꺼져가니까 자꾸 기름으로 보충해 가지고 불을 밝혔다가 신랑이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밤중에. 그때서 기름 빌리러 갔고 기름 사러 왔어요. 다시 오니까 혼인잔치 문이 잠겨버렸어요. 혼인잔치 끝이 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냐고요. 택한 백성들의 행위적으로 깨어서 신랑을 준비한 사람은 그때 신랑을 맞아서 구원이 됐지만은 잠자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래 산 사람은 주님도 몰라 못 알아봐. 주님 왔는데도 못 알아봐. 이 좀 탄식될 일입니다. 주님 왔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지옥 가야지. 행위적으로 지옥 가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인잔치 문이 닫혔는데 성에 못 들어갔다 했잖아요. 행위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 행위. 세상에 취해가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잠잤던 행위는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택자 불택자를 구별한 게 아닙니다. 택자들의 행위를 구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첫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이게 기본 구원에 대한 말씀인가 건설 구원에 대한 말씀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 비유는 기본 구원에 대한 교훈입니까? 아니면 행위 구원, 건설 구원에 대한 교훈입니까? 자, 우리 유진이 무슨 교훈입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는데도 몰라요. 우리 여담이 무슨 교훈이? 그래, 건설구원, 행위구원에 대한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요. 염소 같은 행위하는 사람 그 다 지옥 간다는 게요. 염소 같은 행위. 염소 같은 행위하면 그 지옥 가는 행위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옛사람의 그 염소 같은 행위가 천국 가면 그 천국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 천국 못 들어가요. 자, 첫째로 이거는 기본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건설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이걸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보면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이 육의 봉사, 육신의 봉사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 영의 봉사, 신령한 구원에 대한 그런 봉사를 말하는 것인가? 이걸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몸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래 봉사를 한 거, 돌아본 거, 그걸 표준해서 이거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영, 신령,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귀가 육신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이래 성경을 하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오늘날 천주교 성당 뭐합니까? 구제 잘합니다. 봉사 잘합니다. 자비 잘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뭐 온갖 거 봉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자기들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천주교 오늘 천주교가요 그래 하고 있다고요. 육신을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큰 죄가 될 수 있는 게 육신 봉사가.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게 없고 배고프니까 밥도 주고 먹을 거 주고 그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예수님 믿어 가지고 구원 얻도록, 또 구원 얻는 게 다가 아니고 건설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늘나라에서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했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도 있겠지만, 아이고 저 육신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헐벗고 있고 입을 게 없으니까 그 동정해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동정해가지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뭐 온갖 걸 했다고 해도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이 욕만 구제했다고 하면 그건 상은 없어요. 하나님께 상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 어려움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동기가 형제가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습니다. 또 병이 들었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 형제를 우리 돌아보는 동기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그 사람의 구원, 예수님의 피, 구속운동, 그게 동기가 되고 목적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육적인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무조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주고, 우리 전에 우리 교인 한 사람 누굽니까? 와가지고 맨날 옷 달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 사실 도와주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 게 결국 안 좋잖아요. 옷 주는 게 어떨 때는 뭐 벌거벗고 다니는 게 구원에 좋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어려움을 돕는 동기와 목적이 주님의 피, 구속운동,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구원에 유익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행위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기까지를 보고 그걸 연결시켜서 했다고 하면 상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못 먹으니까 먹을 거 주고 옷이 없으니까 입을 거 주고 또 병 들었으니까 아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병이 빨리 낫는 게 좋습니까? 그 사람은 병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구원이 더 크고 유익된 게 많아요. 병만 나으면 좋아요? 아니라는 게 그 사람 병이 있어야 돼요. 그 병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구원 못 이루는 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보고 육의 도움도 조심하고 그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구속운동에 동참될 상이 있죠. 그런 게 아니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구제 잘합니다. 저 나라에 다른 나라에 뭐 홍수나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나라가 어떻게 됐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봉사하고 돈 보내고 뭐 보내고 가서 돕고 의사 보내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일들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잘하는 거예요. 육적인 구제는. 그럼 그런 구제 많이 했다고 하나님 칭찬하고 뭐 상을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조심을 하고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이게 기본 구원에 대한 말씀인가 건설 구원에 대한 말씀인가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를 육적인 도움인가 영적인 신령한 도움을 준 행위를 말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두 번째로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셋째로 뭐가 중요한가? 자, 지금 마지막 심판에 이거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백보자 공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심판. 그래서 하나님 또 성경에 잘 말씀해놨어요. 우리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심판의 시기가 달라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심판은 언제 있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불타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백보자 이제 공심판은 지옥에 보내는 공심판은 천년왕국 뒤에 불신자들을 다 부활시켜 가지고 행위대로 심판해서 다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심판,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는 게요. 우리 믿는 사람의 심판이라는 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불심판하고 천년왕국 되기 전에 심판이 있고,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뒤에 그때 부활해서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달라요. 성경이 그렇게 잘 말씀해놔서 다르다고. 심판받는 시기가. 근데 지금 이거는 비유지만은 다 같이 택자, 불택자를 다 모아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택자들이 지금 심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택자들의 셋째로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의롭게 산 행위도 있을 것이고 정직하게 산 행위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깨어나지 않고 열심히 산 행위도 있을 것이고 또 조심해서 산 행위도 있을 것이고 많은 그런 행위가 있을 건데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은 그런 건 다 일소해버립니다. 그런 거는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조심해서 살고 그런 수많은 신앙 행위는 여기에 보면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질 않았어요. 일소해버렸어요. 그리고 단지 무슨 기준만 가지고 했는가? 심판했는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대접을 하고 봉사를 했는가? 이것만 딱 판단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다 불로 타는 불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직전에 우리 부활한 성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뒤에 불신자들이 부활시켜서 심판받는 공심판, 백보자 심판이라 하지. 그런 심판. 심판의 시기가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공심판을 면제를 받았어요. 공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공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심판을 거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대속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냈는데, 네가 어떻게 내 대속을 입고 대속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나? 어떤 행위로 살았나? 낱낱이 조사하고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행위에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많은 행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심판할 때 보질 아니하고 제외가 되고 딱 6가지만 가고 우리 행위를 심사하고 조사하고 판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 노아 그 홍수 당시에도 보면은 그 당시도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노아하고 노아 8 식구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왔을 때가 이제 창세기를 한 2000년 지나고 나서쯤 됐으니까 인구도 많았어요. 지금 정도로 막 번성될 때로 그때는 뭐 1000살까지 살면서 계속 나니까 인구가 아마 지금과 비슷했거나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8 식구만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 아들들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신앙 행위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때 구원의 기준을 방주를 만들라. 앞으로 120년 뒤에는 홍수가 내릴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홍수 심판을 이기는 표준적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활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방주를 안 만든 사람은 다 멸망받은 게 구원을 못 얻었잖아요.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표준적 계명이 방주를 만들라는 그게 그들의 계명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의 신약 마지막을 사는 신약 교회도 우리들도 많은 신앙의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 마지막 심판을 이기는 표준적 계명은 6가지 행위, 6가지 봉사의 행위임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소자에게 6가지 행위를 한 자들은 주님에게 했다고, 나에게 했다고, 나를 대우했다고, 나에게 봉사했다고 상을 주셨고, 지극히 작은 소자,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막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뭘 줬습니까? 벌을 줬어요. 형벌을 줬어요. 영벌에 치여지도록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되 뭘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까? 나를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이 주님의 소원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한 거는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시겠지만, 자기나 어떤 피조물이나 그 사람만 보고 이런 6가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에게 상 받을 것은 없다. 자기나 어떤 피조물이나 그걸 위해서 한 것이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을 향해 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한 그런 행위, 또 그런 사람이 된 것,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구원하는 그런 사람과 행위가 된 것만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하는 표준적 계명이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모든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구원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이기는 표준적 계명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받았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도 하나님 사랑이 많이 식어져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동기가 그거고, 많은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들도 식어졌어요. 오늘날 교회도 식어졌어요. 인간의 사랑, 뱀 사랑이 있는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건 식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 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나 혼자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끝까지 계속하겠다. 그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자가
십자가에 제물 대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걸 본받아 가지고 세상이 악해지고 교회도 악해져서 온갖 제약이 들어온다 해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주님이 피로 값지고 산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심정, 그 뜨거운 심정, 또 그런 행위, 그 끝까지 가진 자는 마지막 심판에서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는. 여러분들 행위는 꼭 심판이 있는 줄 아십시오. 그냥 행위를 하고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행위가 다 심판을 받을 게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자처럼 내가 하는 말이, 내 행위가 심판에 통과할란지, 심판에서 정죄를 받을란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멸망을 당신의 멸망같이, 우리 구원을 당신의 구원같이 그래 알고 그래 여기고 당신이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게 긍휼이다. 그런 긍휼이 세상에 있나? 세상에는 이런 긍휼이 없습니다. 이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것도 내나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 그런 행위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또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보면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주인이 와가지고 그 모든 주인의 소유를 맡길 것이지만, 주인이 안 오네. 주인이 들이온다고 동물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세상에 쿨쿨 취해가지고, 세상에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이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세상에 짝짝꿍이 돼가지고 세상과 잠자는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여러분들 술이 많이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너무 취해가지고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형제를 어떻게 때리는 게,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법으로 처리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리라. 목사로 하고 선교사로 하고 온갖 죄를 짓고, 그게 이제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전도의 문을 막아놨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그 행위, 그 택자라고 하면은 영은 구원을 먹겠지만은 행위적으로는 다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보응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소원인 인간 구원 하나, 때를 따라 형제들에게 양식을 나눠져 가지고 많이 맡았든지 적게 맡았든지 주인이 맡겨주셨으니까 알뜰살뜰하게 양식 먹인 자는 당신이 그 전부 다 준다는 게, 전부 다 줘서 다 맡기겠지만은 주인이 들이온다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리라. 이것도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표준적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달란트를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게 줬는데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해결하고 계산하는데, 두 달란트 줘가지고 두 달란트 남긴 사람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것도 뭡니까? 달란트 사업이 뭡니까? 구원 사업입니다. 구원 사업.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업에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걸 두고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겠다. 요한 1서 3장에서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 나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이루어서 사랑을 하고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게 마땅한데, 형제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물질, 돈 말입니다. 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물질 쓰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거하는 자다. 이것도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인품, 인간의 구원, 인간 구원의 사랑의 그 행위와 그런 심정이 심판을 이기가지고 생명에 들어간다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심판 아래 있다. 사망 아래 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당신의 계명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하셔서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게 심판을 이기는 표준 계명이다. 예수님이 사생활, 공생활을 마치고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을 너희가 받아서, 성령을 얻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그 유일하게 유언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바쳐서 당신 전부를 바치 구원하신 것 같은 그런 생애를 살아달라. 증인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여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50년을 살든지 7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해서 내가 우리 맡은 직분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겠지만 그 일을 하는 게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게.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그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고. 우리 은준이가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는 게 힘드시죠? 물 한 그릇 갖고 왔어요, 목사님한테. 그 큰 일입니다, 그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그 수고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포원이 되고 소원이 됐으면 그 일 한다고 물 한 그릇 무슨 큰 겁니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그것도 하늘나라에 가면 은준이가 상 많이 받을게요. 목사님한테 물 많이 떠다 줬으니까. 예? 인간 구원의 어떤 작은 사소한 수고도 반드시 상급과 영광으로 심판을 통과한다. 이렇게 성경에는 마지막 심판대의 구원의 표준을 뚜렷하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 당시에도 수많은 의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의로운 행위가 있었지만 배를 안 만들었으면 전부 헌혈해고 물에 다 빠져서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오늘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지만 훌륭한 사회생활, 가정생활, 민족생활, 도덕생활 구비했다 해도 주님의 구속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간 구원, 그 일이 자기 할 일인 줄 알고 자기가 처한 당면한 현실에서 학생이면 학생의 신분에서 가정주부면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하는 입장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하는 입장에서 자기 생활을 바로 함으로
다만 얼마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돼가지고 그 구원이 다만 얼마라도 전달이 됐다고 하면은 그런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농사도 지었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위신, 제 체면, 명예, 행락, 제 기쁨, 제 행복 그런 걸 위주로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 다 불타버리고 만다. 그건 하늘나라에 가져갈 게 없다. 성경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희미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벌이나 문벌이나 명예나 건세나 어떤 위대한 생애나 어떤 높은 성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모르지만 반사나 구역장이나 목회자가 됐을 때는 그 한 사람 자기 맡은 식구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속 터지는 마음, 애 터지는 마음, 쏙 썩이는 마음, 또 참는 마음, 또 간절한 마음, 그로 인하여 기도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런 주님과 같은 심정과 마음과 그런 도서와 성질이 일생 동안 한 번도 없는 자들도 여러분들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목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선교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죄를 짓냐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에게 속한 그 양이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안 해봤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심정, 그런 뜨거운 사랑, 기도, 주님과 같은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를 쉽게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목사로 성직을 가지고 전도사로 선교사로 그런 일을 했다 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겨우 영만 구원 얻지 행위적으로는 전부 지옥 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네 행위로 인하여 얼마나 사람들의 구원에 해를 끼쳤는지 야 원이 갚아주는 그런 복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그래 하겠냐. 주님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 감격이 있는가. 인간을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역사가 내 안에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는가. 또 그런 마음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역사가 얼마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심정과 역사가 나한테 얼마나 있는가. 그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전생애가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과 마음과 그런 생활이 되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을 처음부터 통과하고 자랑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겠습니까? 내 같은 악독한 사람이 나 같은 자기중심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구원이 잘 되는가 잘못되는가 거기에 같하고 그 주님의 심정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기도하고 애타하고 권면하고 그래 한 거 그거는 다 심판이고 자랑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주님 앞에 하면은 이제 멸류관을 주실 때 이거를 내가 한 게 아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탁 던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같은 악독한 사람을, 내 같은 죄인을, 내 같은 자기중심의 사람을 이렇게 의롭게 만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다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자, 5에 6가지 행위를 이제 5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